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에게나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만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내 아들아라고 부르신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그때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다 하지만은 깨닫지 못한다. 왜 깨닫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음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갑자기 어떤 나라에 사무엘이 왕이 됐고 또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됐고 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아요. 성경을 내가 직접 읽어도 성령 받은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구약의 선자들이나 똑같아요. 일목요납니다. 또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 입고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이 뭔가 3년 동안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정확히 밝히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그래서 미혹되면은 참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세에게 불을 다스린 천사가 나타나서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계신 자. 피조물이 아니란 얘기.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는 피조물인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깨닫게 된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래서는 사람을 통해서 뭘 배우려고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성령 받으셨으니까 가르치신 거예요.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고 나서는 이제 성령이 오신 거죠. 성령이 오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집 다락방에 있다가 갑자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되어 잠시만 기다리면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니까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나에게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자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5가지 은사를 주신다. 은사를 주신 말은 거저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복음전도자, 네 번째는 목사, 5번째는 교사. 왜 주셨느냐? 주신 목적이 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그 교회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닮아간다.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내 아들아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시는 그 아들만이 아버지 음성을 듣는 거지요. 내 아들아, 네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네 안에 간직하라.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야 돼. 명령이에요. 아무에게나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연인에게는 명령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딱 나눴어요. 그런데
신약이 와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아들들을 자연인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연인과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들과 분리가 되잖아요. 피조물이 분리한 게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에 다 분리시켜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거룩한 뜻이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지는데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할 때 내가 그 음성을 들어야 주인공이 돼야지. 내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음성의 주인공이 안 되면 내 이름이 생명책의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생명책의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론으로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 이론. 사람들을 미혹하고 걸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이때 성령 받고 읽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올바로 안다.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라.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라. 계명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할 때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은 이론이 아니에요. 계명은 생활입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산더미 같이 동풍을 불어서 쌓아놓고 또 광야를 통과하려니까 물이 목마르다고 그러니까 무리밥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먹게 하시고 뭐가 걱정입니까? 날마다 약속하신 만나가 내려오고 그렇게 메추라기를 많이 내려서 먹게 해주시고 200만 가까이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메추라기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먹겠습니까? 또 반석을 갈라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런데도 불평불만이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체지라는 기간이다. 무슨 기간이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모세가 언급하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근데 모세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 잘못을 저질러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수천 명을 살육의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그 성경 읽어보셔야 알지요. 이들을 이렇게 이 광야에서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 생명책이거든요.
응답은 뭐라고 왔느냐?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엄중한 경고예요. 잊지 말아야 돼. 누구라도 하늘 아래 어떤 피조물도 이 말씀 앞에는 공평해.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란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든 평민이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가 아우성치니까 기도하잖아요. 이 백성이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니까 무리바 반석에 명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명하라. 근데 모세가 홧김에 반석을 두 번이나 집행들이 쳤다. 기가 막히잖아요. 순간이에요, 순간. 모세처럼 하늘 아래서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됐는지 그 순간을 참지 못한,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 됐을 때 느보산으로 천사가 데리고 가서 여기서 죽어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무사히 통과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꿈에도 그리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랬어요. 출애굽한 남자 20세 이상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는 합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격한가 잘 아셔야 돼요. 영생은 그렇게 이론적으로 아무나 내가 원하면 피조물이 노력하고 피조물이 힘쓰고 애쓰고 그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야 그럴듯하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누구든지 와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얼마나 떠듭니까? 거짓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연인은 속지요.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영생을 얻어보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 가보겠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라. 내 귀를 항상 지혜에 기울이라. 지혜가 뭔가? 성령 받으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 지혜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한다면 가장 두려운 거지. 그까지 뭐 태풍이 오고 토네이도가 오고 무슨 뭐가 허리케인이 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 육신밖에는 도와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내 육신을 죽인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뭐든 자연재해든 사람이든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 대상이 안 돼. 그건 기껏해야 육신밖에 더 가져갑니까? 네 혼과 몸을 그랬어요. 네 혼과 몸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어디에 지혜를 두나?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밝은 빛에 정녕 네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네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고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약속이잖아요. 이건 자연인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겐 해당된 얘기. 아무나 애쓰고 찾아서 된다면 그건 선자들이 거짓말이죠. 선자들이 분명히 밝혔잖아요. 네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게 된다. 그때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날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뭐 자연재해 때문에 뭐가 어떻다 그러면 그건 두려워하면서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모르니까 코웃음 친다는 거예요. 설마 그러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론으로야 얼마든지 하지. 안 믿어지니까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곁길로 가는 거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자 짝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확실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책망받을 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책망 안 하세요. 자연인은 책망 안 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만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러므로 열심히 회개하라. 자연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셨다. 아무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자들을 위해서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셨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 무엇으로? 믿음의 방패를 주신다.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그 방패가 있잖아요. 의의 흉배가 있잖아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이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자연인은 안 믿어지죠. 믿어진다면 성경이 가짜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들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열심히 와서 설교 들으라. 열심히 와서 들으라. 뭘 들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만 믿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말은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라는 거 없어요.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나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말씀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시작된 거지. 하나님이 울타리 딱 쳐주신 거예요. 방패가 되셨다니. 그러니까 동방에서 부자 아닙니까? 낙타가 수천 마리, 양떼가 뭐 수천 마리, 소가 또 뭐 수백 마리. 그러니까 그 집에 또 그 양이나 낙타나 소를 기르는 신하들은 또 일꾼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도 10남매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돌보다 보니까 그한테 마음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인데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욥기서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싹 가져가 버리죠.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종인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가축 수천 마리 되는 가축 10남매 몽땅 다 잃고 나서 욥의 모습을 보세요.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미친 사람 아닙니까? 요즘 말하면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아서 환장했다고 그러지. 저 사람 환장했어. 미쳤어. 그래서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송축한단 말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욥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